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쉬시는 날인데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앞에 강의해서 지금쯤 졸릴 시간인데 이거 끝나고 강의가 또 있나요? 다행이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최대한으로 졸립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그 어린이 단계까지 갔을 영아, 그리고 유아, 그리고 아동. 그래서 요 단계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어떤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지, 신앙교육. 정말 이게 우리 학교 같으면은 이거 하나로 한 학기 배우거든요. 근데 정말 압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만 짚으면서 이 세 단계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그들을, 여러분 보니까 저한테 가정에서의 교육을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교사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지만 또 부모이시죠.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영화부가 있나요? 손 들어 보세요. 아, 두 분 계시군요. 몇 살까지 아이가 있어요? 응? 36개월까지. 앞부분은 0서부터? 와, 네, 진짜 막 이거 젖병 물고 오는 애 있어요? 엄마랑 같이? 훌륭한 교회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아유치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아유치부,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유년부 어떻게? 예, 네. 그 다음에 초등부, 소년부 나눠져 있어요? 나눠 있어요? 그럼 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네, 오, 제일 많이 오셨어요. 초등부. 오, 그러면 소년부. 아, 소년부하고 같이 하는, 유년부와 초등부 이렇게 있나 보죠? 아, 초등 1, 2, 3부가 어쩐지 널리 퍼져 앉았더라. 아, 초등 1, 2, 3부 해서 초등학생들을 세 1, 2, 3, 4, 5, 6 이렇게 나누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어린이에 해당하는 그 부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이시고, 여기 그러면 청소년부인 것 같아요. 그죠? 좀 전에 우리 고은식 목사님 강의하셨을 때 청소년에 대해서 하셨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청소년을 지도하는 가장 대표한 청소년 사역 아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의 제자예요. 제자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된 그런 제자입니다. 여기 그러면 중등부 한번 손들어 볼까요? 중등부, 네. 고등부 손들어 볼까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청년부도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노인대학?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무슨 부서? 학부모. 아, 훌륭하신 학부모네요. 일어나 보세요, 학부모. 일어나 보세요. 교사도 아닌데 자녀 잘 양육하고 싶어서 여기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박수합니다, 박수. 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제가 그런데 이제 어떤 학부모인지 궁금한데, 그 오신 분 중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이하이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청소년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퍼져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기가 가르치든 혹은 자기의 자녀가 이 나이에 해당이 됐든 간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영아와 유아와 아동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걸쳐야만 이제 청소년으로 갈 수 있고 성인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 부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녀를 낳든지 혹은 뭐 손주를 낳든지 해서 이들을 어쨌든 가르치게 되는 기회가 이제 있는데요. 이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또 잘해야 청소년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이해의 가장 기초는 어린이 이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신앙 교육도 어린이 때 사실은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세 단계의 아동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할 것이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영아를 0에서 2살이라고 했고 유아를 3살부터 6살이라고 다 만 나이인데요. 영아와 유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개월수죠. 네, 맞아요. 네. 완전 정답.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영아는 못하는데 유아가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어죠. 맞아요. 언어가 이제 2돌이 지나면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언어 이전 단계를 영아, 그리고 언어 이후를 유아라고 하고, 또 똑같은 어린이이지만 유아를 또 아동으로부터 구별하는 요인이 있어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한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따 아동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먼저 영화부터 짧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영화는 인간의 최초의 인연을 말해요. 그래서 영화 때는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말을 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사실은 생애 제일 최초의 인연이기 때문에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영화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뭐 다양한 발달이 이제 나타나고 엄청나게 빨리 자기의 키의 2배가 되고 몸무게의 2배가 되고, 이게 다 지금 영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아 때에 그 인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기본적 신뢰라고 하는 게 생기는 때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적 신뢰. 네, 그냥 신뢰가 아니라 기본적 신뢰라는 거예요.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건데, 이 아이와 누구 사이에 생기는 신뢰일까요? 누굴까요?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엄마인데 왜 엄마일까요? 아이를 주로 양육하는 쪽에 부모와의 관계를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엄마는 아닐 수도 있죠. 엄마가 아니면 누구예요? 할머니 혹은 또 누가 있을까요? 이모, 고모. 왜 아빠는 안 나와요? 아빠도 되죠. 아빠도 돼요. 그 누구든지 아이를 양육하는 그 사람과 아이와 맺게 되는 깊은 정서적인 신뢰 관계, 이거 기본적 신뢰라고 하는데요. 이때를 왜 기본적 신뢰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때 형성된 신뢰가 나중에 다른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엄마와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와의 신뢰가 형성돼요?
한번 말해 보세요. 친구와의 신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나중에 하나님, 네, 하나님, 또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부 관계에서도 신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모든 대인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태어나서 0에서 2살 사이에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가 제일 기초고, 이것이 그 이후에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모든 대인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때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대인관계에서 틀어지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이 단추를 여기다 끼지를 않고 막 예를 들면 이 아래다 꼈다. 그러면 그 다음이 껴져요? 다 틀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아이가 그 부모 혹은 양육자와 깊이 있는 관계,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면 이게 모든 대인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건강한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건강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성인이 돼서도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관계를 맺는 것은 거의 하나의 운명과 같아요. 이때 이걸 잘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워킹맘들이 있으시죠? 저도 워킹맘이었거든요. 워킹맘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워킹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 중에 우리 남편이 공부를 먼저 끝냈어요. 근데 끝내기 전에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가 봐주겠다. 그러니 아이를 낳아서 당신도 공부 끝내고 그리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약속대로 했을까요? 여러분은 남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대로 했어요. 저희 남편이 아이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제가 박사 논문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정말 독일 동네에서 저 집은 남편이 백수고 여자가 돈 벌러 가나 보다 그런 느낌을 다 받았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고 오후에 한 4시쯤 돌아오면 우리 남편이 다시 또 차를 가지고 또 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저녁까지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기본적 신뢰를 우리 남편하고 아빠하고 그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아이를 보는 날 아이를 데리고 동네 호수에 나가면 오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리가 보통 엄마 오리가 있고 뒤에 새끼 오리들이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각인 현상이라고. 근데 그거 보면 우리 아들이 항상 아가 오리와 아빠 오리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 들을 때 제 기분은 어떨까요? 가슴 찢어졌어요. 그럼 제가 엄마 오리 어디 갔니? 그럼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여도 상관없어요. 정말 아이를 깊게 사랑하는 누군가가 양육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와 뱃속에서부터 같이 관계를 이미 맺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돌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다 우리 요즘에 다 워킹맘인데 꼭 아이하고 있어 주어야 할 인연이 나에게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언제를 선택하겠어요? 동네 아줌마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얘 학교 가면 숙제도 봐줘야 되고 그때 집에 와요. 지금은 나가서 돈을 벌어요. 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추천하는 거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제 있어야 돼요? 이 영아 시기 때 아이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가장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기초가 되고 아이가 나중에 건강한 대인관계 이거에도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물론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같이 있어준다고 무조건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라는 물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기본적 신뢰가 더 탄탄하게 형성이 될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양육자가 지근거리에 있을 것. 그래서 아이가 울면 바로 달려가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항상 동일하게 할 것. 언제는 막 달려갔다가 언제는 나 오늘 우울하거든. 네가 혼자 알아서 좀 해. 언제는 안 갔다가 그렇게 하면 아이가 울면 바로바로 오는 엄마를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항상 동일하게 하면 엄마를 예측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옥집에 수도가 마당이 있었잖아요. 마당에 수돗물 틀고 뭐 빨래하고 설거지 하다가 안방에서 아기가 울면 엄마가 그거 듣고 수돗물을 잠그고 막 가서 아이를 이제 안아주잖아요. 근데 아이가요 벌써 깨서 울면 엄마 왜 하다가 엄마가 수돗물 잠그는 소리에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서 안방을 향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와서 그 섬돌에다가 그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서 안방 쪽으로 가서 안방의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아이가 응애 하던 아이가 응애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것은 아이가 엄마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을 엄마가 늘 한결같이 하면 아이가 예측을 더 잘하죠. 그래서 아이 안에는 거의 무의식 중에 내가 부르면 오는 엄마, 그리고 이때쯤이면 엄마가 나한테 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정말 단 한 번도 틀림없이 엄마가 그렇게 했을 경우 아이 안에는 그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자기가 불렀을 때 엄마가 와서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 늘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무의식적인 경험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기본적 신뢰를 잘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아이의 신앙과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아 때의 신앙교육은요, 여기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나요? 영아부는 어떻게 해요? 막 영아를 데리고 뭐를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엄마와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영아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영아가 왔을 때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운정교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어떤 교회는 엄마도 예배 봐야 된다고 엄마를 또 띄어서 대예배를 보내는데 아이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왜 날벼락이냐, 막 울고 엄마 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것은 아이에게 한참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 아이에게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경험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영아는요 인지 발달에서 어떤 지적인 것을 사고하기보다는 인지 이전의 감각이 발달하는 때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은 인지의 기초를 이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개월 된 아이가 엄마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엄마 직업 알아요, 몰라요? 엄마의 취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걔네들이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 알죠. 너무 알아서 엄마하고 비슷한 여자 안 돼요. 엄마여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낯을 갈고 낯을 가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엄마를 알았을까요? 감각으로 안 거예요. 엄마의 손길, 엄마의 음성, 엄마의 냄새, 이런 체온, 이런 거로 엄마를 아는데 그게 너무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영아부는 감각으로 아는 때이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뭐 지식을 가르치고 이거보다 이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아의 신앙교육은요, 따라서 기본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쌓고, 그리고 감각과 운동으로 배우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거 강의 끝나면 시험 볼 거예요. 이 시험 보고 이 잘 대답을 못하면 저 뒤에 있는 문으로 집에 못 갈지도 몰라요. 네. 네. 영아의 신학이 딱 두 가지 얘기 있어요. 이거 중심으로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네. 자, 요거 이 부모의 영적 삶, 요거는 이제 유아에다가 붙여서 할게요. 유아로 넘어갈게. 유아는 몇 살부터 몇 살이라 그랬죠? 3살부터 6살, 만 6살까지가 유아라고 하는데, 이제 2돌이 넘으면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말이 늘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 아이가 말을 배울 때 환경으로부터 언어를 흡수하거든요. 흡수해서 그거를 기억했다가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래 자빠져요.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한 4살쯤 됐을 때 아이를 데리고 그 깜깜한 방에, 어느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직 불을 안 켜서 깜깜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깜깜하다. 먹물을 뿌려놓은 듯이 깜깜하다.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으아, 우리 아이는 시인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걔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죠. 주워 들었다가 이거를 쫙 흡수했다가 기억했다가 그거를 써먹어 보고, 걔가 먹물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 4살에 먹물 보는 애가 어디 있어요. 모르지. 또 오징어 먹물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 아무튼 모르거든. 근데 그게 어디선가 무슨 만화 영화든가 TV 어디서 봤겠죠. 그거를 기억했다가 쓰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들. 우리 아이를, 조그만 아이는 양쪽 귀를 이렇게 잡아서 들었다가 놀 수 있어요.
어른은 그러면 큰일 나요. 한번 제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 귀와 이 귀가 다른데 이 지금 귀가 막혔잖아요. 딱 귀가 막혔어. 그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제가 그거 보고 야, 얘가 이거를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흡수해서 기억했다가 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써먹냐.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가 유아 때 꼭 한 번씩 혹시 우리 아이가 그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그리고 무슨 천재가 뭐가 좋아요, 여러분? 아이가 천재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천재 뭐가 좋아? 우리 신문 이런 데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하여튼 IQ가 막 너무 높아가지고 막 그냥 초등학생 나이에 대학을 가고 그거는 제가 보기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하고 똑같은 나이의 아이하고 서로 잘 맞게 놀고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지 그 나이에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게 천재라고 좋아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 하여튼 그 천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 이 얘기는 내가 왜 하나요? 어쨌든 자, 그래서 아이가 이제 유아가 이제 3살부터 6살까지인데 이때에 언어가 시작이 되고 이때가 인생의 가장 결정적 크리티컬 우리가 왜 그 민감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주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유아 때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아할 때는 영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또 유아할 때는 유아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요. 누가 한 말이냐 하면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게요? 누군지 알아맞혀 보실 분. 이분은 세계에서 아직도 제가 아는 최고의 유아 교육학자예요. 누구게요? 몬테소리 들어보셨죠? 몬테소리 유아원, 유치원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이태리 분이신데 이태리에서 최초로 여학생이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대에 들어가는 여학생이 없었는데 최초로 이 사람이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소아가 병동에서 특별히 소아 정신병을 담당하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분이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는 교육에서 오는 거다. 잘못된 교육. 그래서 오히려 병을 고치는 일보다 병이 생기지 않게 잘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전공을 바꾸세요. 소아과 의사였다가 유아교육학자로. 그래서 이분은 의학, 생물학 이런 학문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유아에 대한 이해를 제시했는데 그 이해가 지금도 극복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마리아 몬테소리 이분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흡수 정신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본다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시험 안 볼게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였어요. 농담으로 한 소리였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들으시라고 한 말이었어요.
내용이 점점 많아지면서 부담이 되면서 어머머 이거 시험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그 흡수 정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 유아 때 아이들이 환경으로부터 이걸 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빨아들이는데 그 빨아들여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억소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의 거의 무의식 안에 정말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새겨 넣어. 그 기억소가 문해매라고 이분이 이제 붙였는데요. 이게 어떤 정도냐 하면 지금은 디카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디카가 나오기 전에는 뭐로 사진 찍었어요? 필름 찍었잖아요. 근데 필름으로 사진 한 방 찍으면 그 상이 거기 맺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애요. 그래서 필름 한번 사면 그거 다 찍으면 그거 다시 또 쓸 수 있어요? 또 못 써요. 그래서 보통 그 하나 사면은 몇 방 찍을 수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옛날 얘기인데 뭐 24방, 뭐 36짜리도 있었는데 한 번 찍으면 그 상이 거기에 맺혀서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나온 필름 사진 보면 그거 또 현상해서 쓰고 또 현상해서 쓰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 제 나이의 한 경험 여러분 기억이 모르시겠죠. 어쨌든 그런데 유아가 환경으로부터 흡수해서 자기의 기억소로 저장을 한다는 것은 마치 필름에 상이 맺힌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때의 경험은 정말 너무나 결정적으로 아이의 그 무의식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인이 돼서도 기억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 쪽에 남아있는다는 거. 그래서 유아기는 민감기 결정적인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앞에서 뭘 알아 하면서 막 부부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막 밥상 뒤집어 엎고 싸우는 거 그거 걔네들이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너무 무섭죠? 다시 돌아가고 싶죠? 이미 걔네들 사진 찍어버렸기 때문에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유아기가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인 거예요. 유아기가 이 시기가 그래서 민감기이고 이때 각인된 게 평생을 간다. 이렇게 그 몬테소리가 말을 했고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유아유치부 선생님들 계셔요. 영아기도 계신데 뭐 여러분 생각에 우리 운정교회도 그래요. 유치부 하면 유아부 하면 그다음에 유치부하고 그다음에 초등 1, 2, 3부 이렇게 올라가요. 인간의 연령하고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시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유아기 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유치부에 난 아직도 남아 있어갖고 수준 낮은 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나 초등 1부 안 가요. 나는 여기서 평생 헌신할 거예요. 이런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한 사람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유아 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부, 청소년부 가고 싶고 이거보다 나는 내가 오래 해왔고 잘할 수 있는 여기에 내가 정말 내 진짜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몬테소리는 이 유아 때가 흡수 정신과 기억소로 평생에 각인하는 이제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몬테소리를 일반 유아교육학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기독교 교육, 물론 이분은 이태리 분이시고 이태리에는 구교가 강해요. 개신교가 강해요. 카톨릭이 강하잖아요. 교황이 있는 데인데 교황한테 무슨 부탁을 받았느냐 하면 유아들에게 어린이를 위한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구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몬테소리가. 그래서 교구를 개발했어요. 근데 몬테소리 유아원 가보면 모든 게 다 조그마잖아요. 의자도 조그매. 아주 유아의 눈높이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몬테소리가 만든 유아교육기관 이름이 뭐예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몬테소리가 만든 유아교육기관이에요. 그게 세계적으로 퍼져서 어디나 다 어린이의 집이라고. 이태리 말로는 카사 데 밤비니라고 하는데요. 그게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의 말로 불리우고 있어요. 그런데 몬테소리가 만든 최초의 어린이집을 보면요, 그 어린이들이 함께 뭐 와서 생활하고 배우고 그 한 가운데에 교회가 있었어요. 응? 교회. 그런데 어떤 사이즈냐? 어린이 사이즈 교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회. 그래서 장의자도 조그매, 뭐 강대상도 조그매.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 카톨릭 교회들 뭐 다 스탠드 글라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단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가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몬테소리가 신앙교육과 일반 유아교육을 다 아우르는 그런 유아교육 학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모든 것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교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구를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감각으로 배우기 때문에 언어로 하면 안 된다. 성경 이야기도 교구로 움직이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선한 목자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거를 다 조그만 교구로 만들어서 그걸 움직이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지금 몬테소리 이후로 여러 세대들이 왔고,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그 외국 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렵고 비싸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어린이에게, 유아에게 성경 이야기를 교구로 만들어서 그 교구로 움직이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거 이름이 Sensing the Story라고 하는 건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이 몬테소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신앙도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만 결정적인 게 아니라 아이의 신앙과 신앙적인 경험도 평생을 각인하기 때문에 이때 신앙교육이 엄청나게 결정적이다라고 말을 한 게 이 몬테소리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반 교육학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아기의 경험은 평생을 각인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때 신앙도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이제 청소년 때 너무너무 속을 많이 새겼어요. 지금은 32살이 됐지만 진짜 그때 속 썩인 게 아직도 가슴 열면 가슴이 까맣게 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어요. 여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네, 다 그렇죠. 청소년 부모 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랬는데 얘가 청소년 때 하여튼 초등학교 얘가 유아 때는 그랬어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랬거든요. 왜 여러분 비웃으세요? 그 초등학교가 되니까 엄마 장미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1학년 때. 그랬는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나랑 같이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오래된 드라마, 지금 걔가 32살이니까요.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파리의 연인들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기억나세요? 거기에 이런 대사, 너무너무 이상한 대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딱 먹고서 이제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남자가 들어오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 이쁘죠? 라고 하면 될 것을 뭐라 그러느냐면, 이쁜 게 죄라면 너는 사형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대사가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나를 딱 보더니, 엄마 이쁜 게 죄라면 엄마는 석방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엄마가 장미꽃, 엄마 이 세상 제일 이뻐 했던 아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이쁜 게 죄라면 엄마는 석방이야 그러더라고요. 현실이 직시한 거죠. 그게 청소년 나이가 되면. 그다가 이제 걔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공부하고 있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바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알아요? 하던 일이나 하셔. 응? 하던 일이나 하셔. 그게 우리 아들한테 온 답장.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참견을 하지 말라. 그게 아이의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뭐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 교수 아들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그것만 똑같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저도 그런 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얘가 그런 와중에 청소년 때, 그러니까 뭐 엄마를 우습게 알고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그랬지만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교회 가는 거, 이런 거 얘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얘가 그게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게 유아 때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해요. 유아 때 얘가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게 이미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이 돼서도 이미 굉장히 각인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주일 아침에 우리 남편이랑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을 받아요. 근데 친구가, 야, 우리 오늘 빨리 가자, 뭐 오후에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안 돼, 나 못 가 지금. 그러니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야, 너 왜 못 가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가,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교회 안 가고 나랑 지금 거기 가면 안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게 들리잖아요. 그 우리가, 너 이놈의 새끼 뭐라 그러나 보자. 너 알았다 그러고 갔다가 너는 죽음이다. 그러고서 밥을 먹다가 우리 숟가락을 다 멈추고 진짜 뭐라고 하나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안 돼,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너 교회를 왜 가야 되니?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야, 내가 너한테 내 신앙생활까지 말해줘야 되냐? 끊어! 팍 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역시 우리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사춘기 정말 더럽게 말 안 듣고 그랬던 애, 진짜 그랬던 애였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얘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는 유아 때 온 거예요. 유아 때 그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게 완전히 각인이 돼서 그게 걔를 이미 결정한 그런 요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 유아에 대해서 어린이 영성이라고 하는 연구가 나타났어요. 이 연구는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서 아주 비로소 발견이 되고 활발했던 건데, 어린이 영성은요, 유아에게도 영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교회에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겠지만,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유아들은 아직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인지적인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유아 때는 그냥 재미있는 거, 걔네들 수준에 맞는 놀이, 이런 거 정도를 하면 된다라고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그렇게 권했어요. 그런데 우리 운정교회는 안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답해 보세요. 믿잖아요. 너무나 믿죠. 걔네들이 정말 믿어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여기 아이들 없죠? 어린애 없죠? 애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유치부 아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다가 언제부터 안 믿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과학적인 세계관과 이런 걸 배우면 안 믿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이치인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정말 있는 걸로 믿는 것하고 똑같이 걔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엄청 순수해요. 엄청 순수하고 막 그대로 믿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이 진짜 딱 맞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영성가들은 이게 발달 심리학자들이 그동안 말했던 어린 유아들은 아직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추상적인 것까지 사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아 때가 제일 순수해. 제일 순수하고 오히려 그 이후로 점점 조금씩 약해지다가 청소년이 되면 오히려 회의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진짜 너무나 많이 발견하면서, 유아들이 인지적인 발달은 청소년만 못할지 몰라도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종교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어린이 영성 연구에서 수많은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네, 저도 동의해요. 어린이에게도 영성이 있어요. 그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어린이에게도 영성이 있다. 어린이에게 영성이 있어요. 이 어린이 영성에게 정말 영양분을 주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들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린이 영성가들이 얘기하면서,
유아기 때의 영적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 영성에서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유아를 위한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유아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유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영성교육을 해야 되느냐. 유아들은 영아하고 거의 비슷해요. 얘네들은 인지로 배우지 않아요. 공부 가르치듯이 하지 않아요. 아까 아이가 엄마를 언어나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은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도 언어로 하기보다는 그 센싱 더 스토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면요, 그 경험한 것을 아이들이 품어요. 그것처럼 유아들에게 접근하는 거는 경험과 감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보다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각인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게 지금까지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교사 생활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얘네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이, 앉아봐라. 이 책 여기 공가침 웹페이지 이거 봐봐.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알겠지?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그거보다 아이가 직접 성경 이야기를 경험하게 해주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성경 이야기 안으로 초대해서 이야기가 마치 내가 그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마치 내가 그거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르침, 이런 것으로 유아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정말 경험이 있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쉬프트 해야 돼요. 유아들 교사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게 해줄 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한다. 알아들으셔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쉬워요? 무엇을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가 쉬워요? 가르칠 것인가가 훨씬 싸게 먹히죠. 공과책에 써 있는 거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는 경험이 안 일어나요. 머리에 지식을 줄 수는 있죠. 경험을 하게 해주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가 막 그 느껴야 되고, 성경 이야기 속에 막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 같이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필요해요. 자료도 필요하고 준비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걔네들이 요즘에 다 화상 세대잖아요. 집에서 TV 보면 진짜 거기에 TV 속에 들어갈 것처럼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아이인데, 교회 오면 선생님이 얘들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말이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TV가 주는 영향보다도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현재의 교회 학교의 상황이다. 제가 그 센싱 더 스토리를 개발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센싱 더 스토리는 3D예요. 스토리를 움직이잖아요. 교구를 가지고 움직이면 아이들이 그 안에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서
마치 그 이야기가 나에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개발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센싱 더 스토리를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센싱 더 스토리가 아니어도 돼요. 딴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경험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가르칠 것이냐. 여러분, 올해 24년을 경험하게 해주는 원년으로 선포를 하시고 우리 운정교회에서 뭔가 기존에 해왔던 공부 가르치시는 그 틀을 좀 버리고 덜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이 경험하고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난다. 그러시기 바래요. 이건 아동까지 마찬가지예요. 아동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얘기예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교회 학교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저는 그거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유아는 감각으로 배우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의 신앙의 삶이 결정적이에요. 이 가정 얘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하고요. 자, 요게 제가 말하는 센싱 더 스토리인데 예를 들면 저 교구가 무슨 이야기 때 쓸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를 말로 하지 않고 저게 그러니까 저게 다 교구인데요. 이걸 움직이면서 모든 동물들을 저 방주에 다 싣고 뭐 제일 뒤에 토끼도 꽝충꽝충 뛰어서 들어가고 나중에 거기서 비둘기가 나와서 또 막 그 이파리를 집어오고 이런 거를 실제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강렬하게 아이가 성경 이야기를 품어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릴 때 성경 이야기를 품으면 성경 이야기가 아이를 품어요. 아이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성경 지식을 주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 걔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아동기까지는 저렇게 감각과 경험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이 연사 힘주어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아동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제가 좀 넘어갔어요. 자, 이제 아동, 초등 1, 2, 3부 가겠습니다. 아동으로 가면 아동은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를 말을 해요. 근데 아동이 아까 제가 말했죠. 아동과 유아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잖아요. 아동과 유아의 차이 뭐냐 하면요, 아동은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돼요. 논리적 사고. 유아까지는 사고를 하긴 하는데 직관적 사고예요. 그냥 이 논리적인 틀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칠판이 있으면 좋지만 칠판이 없으니까 말로 해본다면 하나는 길쭉한 유리병, 하나는 넓적한 세모 유리 비커 두 개를 놓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컵에다가 물을 깔뜩 부어가지고 긴 컵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면 거의 찰랑찰랑 다 찼겠죠. 두 번째는 다시 그 컵에다가 물을 또 깔뜩 넣어서 이번에는 세모로 된 비커에다 부었을 때 밑에서 찰랑거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비커에 물이 많아요? 어느 게 더 많아요? 똑같죠. 왜? 아무리 뭐가 좀 많아 보여도
이 나온 컵이 똑같으니까 똑같다. 우리는 그게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고를 하고. 근데 유치부 아이한테 그거를 앞에 앉혀놓고 그 실험을 했어요. 그거는 5대양 6대주에 사는 어떤 아이들을 데렸다가 해도 똑같이 답이 나와요. 애들이 뭐가 많다 그러기에 유아들 긴 게 많다 그래요. 그 과정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도 긴 거 이거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는 걔네들이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직관적 사고. 그냥 보는 대로 그 많아 보인다 이런 직관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요, 그 직관적 사고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유아까지는 아직 긴 성경 이야기를 그 긴 이야기의 플롯이 있잖아요. 그 줄거리를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을 때에 정말 그 복선과 연결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그 논리적인 과정을 팔로우업 하지를 못해요, 유아들은. 그래서 걔네들이 성경 이야기 해주면 재미있게 듣기는 하지만은 막상 얘네들이 얼만큼 이해했나 물어보면 진짜 과연 얘네들이 이거를 알아들은 것일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유아한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더니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만들지 않으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해주고도 유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 논리를 성인들은 그 논리를 찾잖아요. 응? 먹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어떤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영국 아이가 영국에서 누구를 부탁을 할 때 플리즈라는 말을 반드시 하도록 가르치는데 우리도 주세요 해야지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플리즈라고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져서 안 했다. 엄마가 플리즈라고 안 하면 플리즈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직관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 성경의 이야기를 그 줄거리를 따라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유아들은요, 긴 성경 이야기를 해주지 말고 짧고 간단하고 에피소드 중심, 장면 중심의 성경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유아들에게.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아동이 되면요,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접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겠어요? 아동이에요. 초등 1, 2, 3부 제일 중요해요. 이때에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이때 다 접해야 돼요. 이때. 왜냐하면 이때 접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아이에게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마스터 스토리라고 불러요. 그냥 스토리 아니고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해 주는 스토리다. 그래서 마스터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성경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동기 때는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성경 이야기를 최대한 성경 이야기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초등 1, 2, 3부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세요. 애들이 성경 이야기 나오면 잘 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성경 이야기로 끝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서 그때부터 메시지 전하고 막 침 튀기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바로 그 순간부터 떠들어요. 이야기할 때는 잘 듣다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돛대기 시장이 되는 분위기가 생겨요. 제 말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들은요, 이야기를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좋아하고 성경 이야기를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나에게 가져오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재미없어 해요. 재미없어 해.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던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려고 단에 쓰셔서 노아의 방주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냥 온 얘기 다 해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하고 목사님이 그 다음 거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어떻겠어요? 뭔가 중요한 거 안 나왔잖아요. 아니 뭐 그 이야기 다 아는 얘기 뭐 어쩌라는 말이냐. 그 다음 얘기를 달라. 성인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동까지는 아직 논리적 사고를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 사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스토리 자체만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연결하고 하는 거는요, 중고등부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연결하고, 그러니까 중고등부부터 메시지 전하고,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동까지는요, 이야기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야기가 목적. 그래서 이야기만 잘 전해서 이야기를 경험하면 그거로 됐어요. 물론 메시지를 안 전하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짧고 굵고 강렬하게 딱 하고 끝이 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아동부까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요거를 초등 1, 2, 3부 전도사님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완전히 이야기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하고 메시지는 짧고 간단하고 세게 쫙 하고 끝나는 요게 아동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보다 스토리 그 자체. 스토리가 아이가 경험이 되면서 그 스토리를 품으면요, 그 스토리가 아이를 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아동들은요,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아들은 아직은 제가 논리적 사고가 아직 안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논리적 사고를 아직 못하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친구하고 잘 못 놀아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를 하고 서로 룰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못 그러죠. 걔네들은 지면 다 울어요. 안 져줬다고 막 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친구의 입장에서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아동이 되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요. 상대방의 관점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잘 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치부까지는 주로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고 아동부가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요. 탈자기중심성을 일어나면서. 그래서 아동이 되면요, 유치부까지는 주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에요. 걔네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서만 신앙이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평적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정보다 더 큰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와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친구와 더불어 배우고 더불어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더 큰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 학교가 초등 1, 2, 3부예요. 교회 학교를 반드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등 1, 2, 3부.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할 때는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아동 할 때 유아할 때 유아가 제일 중요하다. 교회 학교라는 차원에서는 초등 1, 2, 3부가 가장 결정적으로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거는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좀 어려운 말이 있지만 저 위에 귀속적 신앙이라는 말은 얘네들이 더 큰 신앙 공동체에 귀속하는 이 신앙이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반드시 와야 하고 또 교회에 와서 기초 생활 신앙생활 훈련을 하는 게 이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아까 제가 메스터 스토리라고 했는데 메타 나레이티브라고도 해요.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아동이 아동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아동 때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배우고 바른 신앙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함께할 성경 이야기를 품도록 돕는 거 이걸 여러분의 사명으로 아시고 초등 1, 2, 3부 교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얘기를 조금 하면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아이를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보면 부모가 예수님께 와야 아이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 근데 애들이 부모가 공부를 가르치듯이 가르쳐서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영성, 부모의 신앙적인 삶을 보고 그냥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한테 야, 너 뭐 여기 공과책 몇 페이지 펴라. 여기 이런 거 써 있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애들이 신앙 생기는 게 아니라 새벽에 오줌이 마려서 일어났는데 엄마 방에 불이 켜 있었다. 가보니까 엄마가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걸 그냥 보면요. 그냥 걔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무슨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부모의 영성이 자녀의 영성이에요. 그게 제일 힘있고 제일 강력한 자녀에 대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영성 그 자체, 부모의 영성 그 자체, 부모의 삶 그 자체다. 왜냐하면 가정은 삶으로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가정에서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말씀 하나를 보면요.
12장 21절에서 27절인데요. 이거 그냥 제가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쭉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어라, 응? 그리고 뭐 고기를 구워 먹어라, 삶아 먹지 말고. 그거 왜 그래요? 왜 무교병 먹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급하게 나오느라고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물로 해가지고 그냥 효모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개떡 같은 그 있잖아. 개떡이 사실은 맛있는데 쑥개떡 맛있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바로 구워가지고 먹었다.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도 유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고기도 삶을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구워 먹었다. 너희도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이런 내용들이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니 나와요. 자, 여기 제가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도 너무 좋아해요.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야, 너 잘 들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강요하듯이 가르쳤을 것 같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 보세요.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네 자녀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식 이거 다 왜 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때 그 뒤에 얘기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야기를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원리가 하나 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녀가 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물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응? 요게 어떤 상황에서 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너희 자녀가 이게 다 뭐예요? 하고 물으면 출애굽 얘기를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물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무교병 해서 먹어야 돼요. 양고기 해서 먹고 그거를 아무 말 없이 그걸 하면 돼요. 하면 애가 엄마 오늘 이 빵이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빵이 개떡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먹어야 돼 오늘?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실천을 하면 아이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묻게 돼 있어. 그럼 물으면 그때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육 원리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묻게 해야 되죠. 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물어요, 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엄마 이거 뭐야? 그렇게 안 물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고난주간에 아침을 안 드셔. 엄마 왜 밥 안 먹어? 그러지 않겠어요? 응? 뭘 그걸 봐야지 애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환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같이 드리면 애들이 이걸 왜 해야 돼요? 물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 먼저 실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묻게 되고 물으면 그거의 뜻을 얘기하라.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신앙의 실천이 먼저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가 가정예배,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잠자리 기도, 식탁 기도, 학교와 유치원을 보낼 때 하는 기도, 아플 때 하는 기도, 이런 게 다 아이가 하고 나면 묻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절기를 지키는 거, 대강절, 성탄절, 순환절, 이런 모든 것, 부활절, 이런 절기 때 뭔가 특별한 것을 하면 아이들이 묻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오늘이 그날이야.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먼저 실천이 있고 실천을 통해서 아이가 물을 수 있게 하는 교육. 그게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아, 유아, 아동의 발달과 신앙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